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6장 13절부터 1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는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제일 좋은 교회가 2022년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지키는 날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요, 추수를 마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절기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얻게 됨에 감사하고 누리게 됨에 감사하고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는 모든 것 앞에 감사하는 그런 날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그런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많은 환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극심한 가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풍성한 연보를 하나님께 드렸고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하나님께 드렸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어렵고 힘든 날들을 보내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으니까 힘껏 하나님께 감사하여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운 중에 감사할 수 있는 것도 은혜요. 어려운 중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다 받으시고 기억하시고 더 큰 은혜, 또 다른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는 2022년을 참 어렵게 시작했습니다. 새해 첫 예배도, 첫 주일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2주간이나 교회가 폐쇄되는 경험도 있습니다. 생전 처음 겪는 일이었습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교회,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보냈습니다. 코로나로 많은 성도들이 아파하고 고통하고 힘들어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죽음의 위협, 죽음의 문턱에서 힘들어하고 그 죽음과 싸워야 했던 이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성도들이 많은 눈물을 흘리고 아파하고 괴로워했지요. 그로 인하여 좀 잠잠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산만해지면 제가 설교하는데 마음을 다 뺏깁니다. 성도들이 아픈 만큼 저도 마음이 많이 아프고 그런 시간들, 성도들이 괴로워한 만큼 저도 눈물을 흘리고 그런 시간들을 보내왔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들 우리는 지나왔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극복해 왔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 한 해를 보냈습니다. 순간순간 어려움도 있고 고비도 있고 아픔도 있고
그런 상처도 있고 시험거리도 있고 괴로움도 있었지만은 그때마다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힘들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할 수 있다면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행복을 주시고 평강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행복이라는 것을 누릴 수가 있고 마음의 평강이라는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 의무적으로 반드시 6월절과 77절과 이 초막절에는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특별히 봄에는 보리와 밀을 수확한 다음에 이들이 맥추절, 우리가 맥추절을 지키는데 그들은 77절을 그렇게 지켜서 하나님께 감사했고, 가을이 되면 모든 추수를 마치고 7째 달이 되면 첫째 날은 나팔절로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열흘이 되면은 대속제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15일이 되면은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감사로 드렸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감사절이 되면, 이 초막절이 되고 수장절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하나님께 감사하는가? 하나님은 감사하라고 감사절을 주셨는데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릴 때, 감사절을 지킬 때 그 첫 번째 감사는 출애굽에 대한 감사입니다. 출애굽에 대한 감사.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살았는데 처음에는 행복했지만 나중에는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 종살이의 고통이 얼마나 크냐? 여러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그 고통이 컸습니다. 고된 노역이 시작이 됩니다. 집도 안 주고 벽돌을 굳게 만듭니다. 하루에 일정량을 정해놓고 그것을 다 하지 못했을 때는 매를 맞고 엄청난 아픔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자녀들을 낳아도 자녀를 키울 수가 없었어요. 아들을 낳으면 아들을 나일강변에 버려야 했습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녀를 낳았는데 내가 키울 수 없고 내 손으로 그 아들을 죽여야 할 때 그 아픔이 얼마나 크겠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할 수 없지요. 자유가 있습니까? 무슨 평안이 있습니까? 행복이 있습니까? 이들의 이 고된 종살이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자유가 없으니 평안이 없고, 그 모든 아픔과 고통이 결국 어디서 온 거냐? 나라 없는 서러움에서 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그들을 그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나라 없는 이들을 나라 있는 자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 종살이에서, 그 고통에서, 그 아픔에서, 그 죽음과 같은 지옥 같은 삶에서 그들을 건져 주셨지요. 그 은혜, 첫 번째 언제나 감사하는 것은 그 출애굽한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출애굽한 은혜에 대한 감사, 이것을 잊지 말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는 무슨 감사를 드리느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40년 동안 살았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40년 동안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먹을 것도 없지요. 왜? 농사할 수 없으니까 먹을 게 어디서 오겠어요. 낮에는 더워서 못 살지요. 밤에는 추워서 못 살지요. 이게 살아갈 만한 곳이 못 됩니다. 그렇다고 좋은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천막을 짓고 살아야 되는 그런 현실 아닙니까?
뭐 돈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들이 무역을 하는 것도 아니니까 먹을 것, 입을 것, 신발, 이 모든 것이 괴롭습니다. 그리고 또 항상 그들에게는 보호막이 없으니까 외적이 언제든지 쳐들어와서 자기들의 생명을 빼앗아갈 줄 모르는, 생명을 빼앗아갈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 생활의 40년을 하나님께서 보호막이 주셨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더위와 추위를 막아주셨고, 또 외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친히 보호막 되어주시고 외적들을 다 막아주시고, 먹을 거 입을 거 농사하지 않았지만 하늘에서 만나로 그들을 아침마다 먹을 걸 채워주시고,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은혜를 베푸셔서 40년 동안 아무 걱정 없이 살게 하셨지요. 농사하지 않아도, 무역하지 않아도, 신발을 만들지 않아도, 옷을 깁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 거지요. 그래서 감사절이 되면 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 40년 동안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지내올 수 있었던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날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금년 한 해 풍성한 소득을 거두을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요. 봄에는 밀과 보리를 거두어 놓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가을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무더운 여름을 지나옵니다. 무더운 여름은 비가 오지 않는 건기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지 않으니까 들에 있는 풀들도 노랗게 말라서 다 죽어버립니다. 들판에 풀들이 아무것도 없고 뾰족한 날카로운 가시 달린 풀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양들이 그렇게 씹어 먹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시기가 여름인데, 그 여름날을 지나고 나면 무슨 추수, 그 여름에 무슨 추수를 하느냐? 대표적인 게 포도입니다. 그리고 석류가 있습니다. 무화과가 있습니다. 올리브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풍성하게 수확을 하죠. 만물이, 풀들이 다 말라 죽어버리는데 풍성한 포도를 거둡니다. 감람나무 열매를 거둡니다. 그 다음에 무화과와 석류를 거둡니다. 그 어려운 시기에 그런 것들을 거둘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모든 걸 거두어서 저장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는 예배가, 그 절기가 수장절입니다. 그래서 수장절이라고 말하는 거죠. 여름날 그 풀들이 마르는데 그 과일들이 열매를 맺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새벽마다 내려주는 이슬입니다. 그 이슬방울을 먹고 그 과일들이 자라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들이 1년의 농사를 이렇게 다 거둘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올려드리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름날 그 들판에서 일하다가 여름 그 무더위를 어떻게 견딘지 압니까? 여름에 얼마나 목마릅니까? 우리는 시원한 물 마시면 되고 음료수 사 마시면 되지만 그들이 밭에서 들에서 일하되 물이 귀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들이 그 목마름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 포도, 하나님이 주신 그 여름 과일, 그 포도를 따서 쫙 눌러서 즙을 짜서 한 잔 마실 때 그 모든 목마름이 쫙 사라집니다. 그럴 때 그들이 뭘 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목마름을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석류를 짜서 즙을 짜서 마실 때 그 모든 목마름과 갈증이 싹 사라집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저절로 감사가 나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절기를 지켰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으로 감사를 했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느냐? 우리의 첫 번째 감사도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구원받은 은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을 감사하다면, 애굽에서 구원받은 걸 감사하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구원받은 걸 감사해야 됩니다. 마귀의 종으로 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해주시고 구원받게 해주신 이 은혜 앞에 감사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애굽의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출애굽한 다음부터는 종이 아니라 자유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는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마귀의 종이면 마귀의 지배 아래 있고, 마귀가 죄짓게 하는 그 죄에 눌려서 그 속임수에 빠져서 죄짓게 삽니다. 그 죄의 결과가 우리를 영원한 지옥 형벌에 처하게 되고 영원한 불못에 빠지게 합니다. 세상 속에 있을 때는 마귀의 종이요, 영원한 지옥 형벌 불못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저희들을 주님께서 오셔서 자신의 핏값으로, 자신의 생명의 값을 지불하고 자기의 생명을 지불하고 우리를 그 세상에서 건져주셨습니다. 마귀의 종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망의 권세에서, 죄의 권세에서,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구원해 주신 겁니다. 자유를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누가 나를 위해서 자신의 핏값을 내어줄 자가 있겠어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서 생명을 내어줄 자가 있겠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값으로 우리를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구원하기 위하여서, 마귀의 손아귀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의 피를 값으로 지불한 겁니다. 자신의 생명을 값으로 지불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핏값으로 마귀에게서 사신 거죠. 세상에서 사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신분 상승을 위해서, 신분 변화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합니까? 열심히 공부하죠. 열심히 얼굴을 가꾸죠. 그것도 안 되면 수술을 하죠. 돈 벌죠. 뭐 하죠? 수많은 노력을 통해서 자신의 신분을 업시켜 보려고 합니다. 삶의 자리를 좀 바꿔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바꿔서 살잖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 주님이 자신의 핏값을 지불하고 죄의 종에 있던 나를, 마귀의 종에 있던 나를 건져주시고 살려주시고 신분의 변화를 주셨습니다. 마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할렐루야.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엄청난 거 아닙니까? 영원히 죽게 된 나를 영원히 살게 된 나로 살려주신 거 아닙니까? 자녀로만 인쳐준 게 아니라 상속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상속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겁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살 때 부모님이 저기 영등동 땅 100평만 물려줘도 고맙잖아요. 저 모현동 땅 200평만 물려줘도 감사하잖아요. 저 산속에 땅 1000평만 물려줘도 고맙잖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그런 땅이 아니라 영원한 땅, 황금 땅 아닙니까? 황금 땅, 황금집 아닙니까? 생명수가 흐르는 그런 곳 아닙니까? 그곳을 상속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게 하나님께 감사할 일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죠. 영원히 지옥 갈 우리를 살려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상속자가 되게 하셔서 영원한 천국에서 주와 함께 세세토록 살 수 있는 이 복을 주셨으니 저와 여러분이 감사하고 또 감사할 일이다. 추수감사절이 되면 이 구원받은 은혜 앞에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천국의 상속자가 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멋진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의 광야 생활을 인도하신 것에 감사하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는 날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여러분, 엄마 뱃속에서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아니 그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계획해 주셨는데 창세로부터 계획된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까? 엄마 뱃속에서도 죽은 아이들, 태어나면서도 죽은 아이들, 돌 못 지나고 죽은 아이들, 코로나의 사고로 죽은 사람들, 백신 맞고 사고로 죽는 사람들, 교통사고로 수많은 질병으로 우리 곁에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이 아는 사람들, 여러분과 나이가 같은 사람들, 여러분과 함께 자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지금 함께 살지 못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는 은혜를 입었지 않아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오늘 내가 숨을 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감사할 일 아니겠습니까? 이걸 감사해야지요. 감사해야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지나온 세월 동안 야,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내가 살 수 없었구나. 그 순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구나.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구나 하는 것들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저도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목사로 사역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 성대가 그리 좋은 편이 아니잖아요. 전임 교회에서 부목할 때 이미 저 성대는 이미 다 상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수술하고 3개월을 말을 못했는데 그리고 나서 여기 와서 개척을 했지요. 근데 또 이미 성대는 상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갔을 때 병원에서는 심각하게 생각했습니다. 심각한 상황이라고 무슨 박사님이 그러면서 큰 병원에 빨리 소견서 써줄 테니 가보시라고 그랬어요. 근데 병원 가봤자 뭐 수술밖에 더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안 갔지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은혜 가운데 말을 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저는 찬양도 기도인도도 설교도 못합니다. 목사가 말을 못하면 생명 끝난 거지요. 목사의 생명은. 근데 은혜 가운데 오늘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금년 안에만 생각해도 아찔한 순간들을 지나온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오건사님도 새벽에 자전거 타고 왔다 갔다 하는데 죽을 뻔한 일을 몇 번 겪었어요. 차가 슉 순간 지나간 일들. 새벽에 그냥 자전거 타고 오는데 차가 슉 뭐 몇 초 차이로 그냥 살아난 거지요. 그런 일들을 수없이 겪고 우리 방국수 집사님도 계시지만 금년에 참 숨을 몇 번 쉬셨잖아요. 한숨도. 어려운 고비를 넘겨왔잖아요. 인생에 이런 어려운 고비를 언제 겪었겠어요? 감사죠.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가만 생각하면 그런 힘든 고비들이 다 있었습니다. 인생의 고비들이 있었지요. 야,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나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구나 하는 일들 다 겪어왔잖아요. 그 모든 여정을 살아올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 실패라는 걸 경험해 보셨습니까? 사업의 실패, 가정의 실패, 직장의 실패, 실패. 그 실패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은 좌절하고 낙심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살기 싫다.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괴로운 일을 당했을 때 살고 싶지 않다 하는 생각이 일어난 적이 있죠. 가정에서 무슨 어려운 일을 당했거나 직장에서 어려운 일을 당했거나 뭔 일이 생겼을 때 정말 이 세상 살고 싶지 않다 하는 순간 나도 모르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 살아있어서 얼마나 감사해요. 그걸 못 이기고 자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저 물에 빠지고 한강에 뛰어내리고 철길에 뛰어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순간에 내 감정을 지켜주고 그 순간에 내 마음을 지켜주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도 순간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이 있죠. 마음 졸였던 사람들이 몇 사람 있습니다. 정말 제가 마음 많이 졸이고 기도하고 아시는 목사님 교회에 막 기도 부탁하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한 사람들이 있었지요. 근데 그 어려운 고비들을 잘 넘기고 함께 지금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지나온 날들을 생각하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우리 아이들도 다 위험한 고비들을 넘기고 자랐을 거 아닙니까? 남의 집 아이들은 내가 잘 모르지만 우리 아이들 셋 키우는데 죽을 고비 다 넘기고 살아온 아이들입니다. 바다에 빠져서 죽을 뻔했지. 병이 걸려서 죽을 뻔했지.
도로에 넘어져서 죽을 뻔했지, 뭐 길바닥에 떨어져서 머리 쳐박고 죽을 뻔했지, 별의별 일이 다 있었어. 근데 그 순간마다 하나님이 다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살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생각하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뭐 큰 소리 칠 게 뭐 있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것밖에 없잖아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지나온 날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또 감사해야 됩니다. 그게 추수감사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도, 무화과, 석류, 올리브 이런 것들을 수확하고 곡 창고에 딱 저장하고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듯이 우리도 1년 농사 마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 추수감사절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우리는 농사하지 않으니까 창고에 모아드릴 게 없습니까? 일용할 양식으로 한 해 동안 살아왔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먹고 마시고 살아왔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비를 주지 않으면 어떻게 살고, 공기를 주지 않으면 어떻게 살고, 바람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살고, 햇빛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사실 다 하나님이 주신 양식을 먹고 살아왔습니다. 그 모든 은혜 앞에 우리가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일용할 양식이 있고 우리 집에 쌀 떨어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에 저와 여러분이 감사하고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은 날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 이 모든 것 앞에 다 감사하는 겁니다. 그게 추수감사절입니다. 어떻게 감사해야 되느냐? 성경에 보니까 이레 동안 초막을 짓고 백성들이 감사해야 돼요. 이 초막절은 초막을 짓고 거기에 거하면서 감사하는 겁니다. 좋은 집에서 거하는 것이 아니라 초막에 거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동안의 은혜를 생각하고 자녀들에게 교육하고 그러잖아요. 그곳에서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시고 손님도 접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곳에서 누리는 겁니다. 그 초막에서. 그리고 이 초막절을 지킬 때는 반드시 혼자 지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자녀들과 성중 안에 거하는 모든 백성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겁니다. 온 백성이 다 함께 즐거워하는 축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은 온 가족이 다 함께 하나님 앞에 모여서 감사의 축제가 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족이 다 함께, 온 성도들이 다 함께 모여 축제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택한 곳에서, 그 택한 곳이 어디예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모여 지킵니다. 우리는 어디에서요? 거룩한 성전에 모여서, 거룩한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이 세우신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감사를 드리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힘대로 예물을 드려서 하나님께 감사하죠. 빈손을 보이지 말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절기에는 여러분이 받은 은혜에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힘을 다해 감사하는 거죠. 이게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여, 저와 여러분도 이 추수감사절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다 한자리에 모이고 모든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하고, 받은 은혜에 힘을 다해 예물 드리고 예배하고, 또한 이 은혜를,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이 되면 감사 예배를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리고, 또 고기 파티도 하고 오후에는 성경 퀴즈대도 하고, 나름대로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이 감사에 참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축제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해 베풀어 주신, 그뿐만 아니라 내 평생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내 마음 다해서 감사하고 사는 멋진 성도가 되어서
여러분의 삶에 더 큰 감사, 앞으로 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더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은혜의 감사,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의 감사,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신 은혜 감사하며 주의 성전에 모여 온 가족이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고 감사하고 예물드리며 감사하고 함께 즐거운 축제의 시간이 되게 함으로 감사하는 멋진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고 하나님이 받으심으로 더 많은 은혜가, 더 큰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더 행복한 날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